영적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말하죠. 한자어의 의미로는 다시 붙자 흥할 흥자를 써서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흥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임했던 때가 크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했던 미스바 대부흥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미스바 대부흥 운동은 당시 이웃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던 위기의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에 의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면서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종교 개혁을 의한 부흥 운동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의 왕에 의한 종교 개혁 운동의 시작은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흥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제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한 일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은 화려하게 완공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심령의 부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를 요약해 보면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7장에는 52일간
완공한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성벽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지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모든 토대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된 과거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면의 모습은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감과 심지어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이 여러분 바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부흥, 바로 신앙의 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만만치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 공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아름다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7째 달이 될 때에 모든 백성을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여러분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줍니까? 여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러니까 장작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1시간 예배를 드리죠.
그 1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하면 여러분, 당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장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그때 영적 부흥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불같이, 그리고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가 되고 점점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데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소식을 듣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냉랭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릴 만큼 안타까운 영적으로 사모함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요동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현필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현필. 그는 1913년 전남 화순에서 출생하여서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맨발의 성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이현필 씨 선생님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방문하여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현필 선생님의 그 집 안에, 방 안에는요, 온통 집의 벽이나 기둥이나 심지어는 천장까지 종이가 가득 붙어 있었는데요, 그 종이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들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문한 사람이 이 이현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성경을 가득 붙여 놓았습니까? 그러자 이현필 선생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뒤를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 성경을 붙여 놓았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현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보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놓으면 불안하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항상 뭔가를 확인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책 GPT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 네,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존경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냐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학사 에스라 옆에 13명의 제사장들이 그곳에 섭니다. 여기 언급되어지고 있는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은 13명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학사 에스라 옆에 쭉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옆에 섭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전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니라?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말씀을 펼칠 때 그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 다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릅시다. 여러분, 왜 앉아서 애국가를 못 부릅니까? 왜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는 국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부터 전하는 그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을 깨닫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앞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존경을 표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 가운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그동안 멈추었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발견된 율법책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유익이 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듣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라는 곡은 총 3부로 엮어져 있습니다. 1부가 예언과 탄생, 2부가 순환과 속죄, 3부가 부활과 영생,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부에서 3부까지 부르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 중에요, 가장 클라이막스에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나오죠. 그죠? 할렐루야. 그 곡이 나올 때에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절정에 이르는 그 곡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일어났겠죠.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경외하는 태도로 그 자리에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전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고 들으면 그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세로 듣거나 가볍게 듣거나 팔짱을 끼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학사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지금 1000만이 넘은 영화가 있죠, 그죠?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예,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처럼 표현하시는데요. 예,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극에도 보면은요, 자주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어명을 내리면 어때요? 그 교지를 들고 가죠. 그리고는 그 대상자에게 어명이요 하고 여러분 그에게 교지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자는 그 어명을 받은, 교지를 받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그 어명의 말씀을 듣고 그 교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명을 가진 그 교지를 전하는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곧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왕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명이요 하는 그 교지를 발표하는 순간 곧 왕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자는 왕이 지금 나에게 교지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 음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요약한 말이 뭐죠?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요즘에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유튜브만 펼쳐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더 홍수 시대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기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애통해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을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그동안 메말랐던, 그동안에 시들어버려 있었던, 그동안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흐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 유튜브의 소리,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좋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똑같은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난주 드렸던 예배와 이번 주 드리는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 드리는 예배가 더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제가 조금 해이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창 농번기가 되면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으면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 모 심는데 동참을 해야 되니까 꼭 주일 오전에 모를 심어요. 주일 오전에.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꼭 모심으로 오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모심으로 와라 그러면요, 두려워 떨고 가야 돼요. 가서 모를 심어야 돼요. 근데 못 심는데, 못 심으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막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못 심는 데다가 자꾸 모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있던 물이 자꾸 누구에게 튀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물이 튀는 거예요. 야, 너 와 이라노, 와 이라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얘 빨리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는 진아 빨리 교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흙탕물이 묻은 상태에서요, 교회 가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집으로 달려와서 빨리 씻고 교회 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그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 저만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주르르 눈물이 흘렀던 때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냉랭한 내 심령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요? 나의 말씀, 나의 말씀 되기를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아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